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민채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서 할머니 옆에 앉는 모습이 너무 이쁘네. 축복합니다, 민채. 네. 아무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길 축원합니다. 네. 참 요즘에 날이 좋죠? 네, 꽃도 활짝 폈습니다. 그죠? 네, 꽃 보시면서 또 마음껏,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숨결도 느끼는 그런 봄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가슴에 품는 것, 그게 참 첫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믿은 대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란 말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 믿음은 자칫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죽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처음에 어떤 믿음이 생긴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의 실상을 따져보면 그냥 그만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은 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된대요. 행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행함을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죠?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내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비유하자면 나무가 있으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깊이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뿌리를 내렸으면 이 나무가 반드시 뭘 나타내요? 위로는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시원찮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온전하면 이 나무가 뿌리가 잘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으면 지금 이 나무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행함이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믿은 대로 행함이 나타나면 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잘 하나님께로 뿌리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행함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양식이래요,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밥 공기 이제 밥 한 끼 먹을 때 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밥 한 수를 뜬 겁니다. 한 수를 뜬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매 끼니 때마다 밥 한 술만 떠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가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끼 나왔을 때 이렇게 밥 한 술만 떠서는 되지 않죠? 한 공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한 술 떠먹는 거고 행한다는 것은 한 공기 다 먹는 거예요. 한 공기 다 먹고 나면 내 마음, 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해지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면서 영양실조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령,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주일 성소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왔어요. 마음이 왔어요. 그죠?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일 성수 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마음에는 왔는데 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왔던 게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온 걸 가지고 물론 한 번, 두 번 잘 안 되다가 결국에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행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본문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브라함 무슨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여김받았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불안정해요. 뭐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위에 보면 엎치락뒤치락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그냥 자기 누이라고 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그냥 자녀 준다 했는데도 그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그냥 그 집안이 그냥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막 불안,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실 때 그의 마음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를 드리는 순종하는 행함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랬더니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행함이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전케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까지 된 겁니다. 그죠? 온전케 되니까 그가 창세기 22장 가서는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라합이 나옵니다. 뒤이어서.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엄청난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라합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매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참 좋구나.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탐꾼들이 이 라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만남이었어요. 이들을 숨겨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 자칫 숨겨줬다가는 라합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숨겨달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하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그때 라합이 숨겨주는 행함을 보여준 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숨겨주는 행동. 이게 그 당시 라합에게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믿음의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왜 숨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져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위대한 신앙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라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 못했습니다. 그죠? 그냥 여리고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라합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숨겨주는 행함을 보여줬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수 있었고 그가 위대한 어머니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이 그 얘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요.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만약에 끝까지 지속된다면, 고집피워서 행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믿음마저도 말라 비틀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넉넉히 들어간다. 이것을 행한즉. 이게 뭐냐면 앞에 내용을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견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덕목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불안불안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천국 갈 거 넉넉히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천국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어차피 예수 믿는데, 그죠?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네, 또 25절. 안 했어요? 24절까지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근데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결국에는 무너진대요. 무너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문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은 바를 행하는 문제는 나를 결국에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문제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 가서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참 뭐랄까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 청산유수야. 참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남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자기 혼자 남들이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가령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가령.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어디 뒤로 돌아가면 사회로 나가면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마다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루시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때 그 문제가 다룬받지 않고 계속 방치해서 그대로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그게 계속 간다면 그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행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나무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잎은 무성했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그렇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먼저 맺혀지면서 잎이 무성해지는 게 무화과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즉시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행함 없이 그냥 말만 무성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겁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우 참 대단하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이거 남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적인 실상을 따져보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가서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 마음의 믿음마저 다 바싹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바싹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믿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들 앞에서 막 너무 빨리 보이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막 너무 막 대단한 거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거 나한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거 막 확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분량을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작은 것 요구하실 때, 그때 순종하며 걸어가고 행함을 나타낸다면, 그죠? 그때 여러분 그 행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서 마르지 않고 자꾸 살아 움직여서,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리 심겨지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겨자씨는요, 너무나도 작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에요. 그죠? 그 작은 것 요구하실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줬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그 땅에 심는 겁니다. 생명력이.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막 보이는 거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작은 거라도 그 하나하나씩, 그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국화, 나라꽃이 엉겅퀴래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식물 아니에요. 엉겅퀴라는 게 길거리 아무 때나 피고 그 가시도 가득하고 보잘것없는 꽃입니다. 근데 그게 스코틀랜드의 국화래요. 이게 어떻게 그게 국화가 되었나? 그 나라의 꽃이 되었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세기 때 이제 바이킹족, 그 북유럽 쪽에 있는 바이킹족 있잖아요. 해적들이죠. 이 바이킹족들이 엄청 이제 막 점령하고 그런 시기였대요. 그 바이킹족들이 막 온 유럽을 덮을 때인데 아니나 다를까 스코틀랜드도 이 바이킹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새벽에 몰래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점령하려고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이들이 새벽에 몰래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배를 정박하고 이들이 사부작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들키지 않으려고 신발을 벗었대요. 다. 신발을 벗고 조용히 이제 침범하려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목표 지점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병사 하나가 엉겅퀴를 그만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에 확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사 하나가 그냥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하고 질러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 저기 적군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집중포화를 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바이킹으로부터 점령되지 않았답니다. 그 자기 나라를 지킨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엉겅퀴가 자기 나라를 살렸다 해가지고 이 엉겅퀴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 보잘것없는 꽃인데, 그죠? 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내한테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 하실 때 그 행하는 건요, 어떤 의미로 아주 작은 엉겅퀴와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악한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그 행함이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고 행함이 나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함을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성경에서 행함이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또 시간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이 반드시 시간은 걸려요. 당장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그러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따라서 행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행함을 보이게 하실 것이고 그 행함이 나를 지키고 나를 온전케 하고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빨리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일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